부활절 제 두 번째 주일이면서 희망의 계절인 우리 4월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달력 이렇게 넘기다 보면 매 달마다 문구가 적혀 있죠. 우리 4월은 팔복의 삶으로 축복받는 그런 성도다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정말 팔복의 삶으로. 그러나 그 팔복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그 가난함이 어떠한 가난함이고 그 국률함이 어떠한 국률함인지를 여러분 잘 발견하셔서 축복하고 또 축복받는 귀한 4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과 부활주일에 대한 얘기를 저는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일 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금 보내고 부활절 두 번째 주가 되어서 일곱 번째 주까지 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 사순절에 얻은 그 기쁨의 열매들을 잘 확인하고 또 전할 의무가 있는 기쁨의 50일이죠. 이 기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4월 또 5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금주 이제 수요일이 20일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입니다.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투표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늘 우리가 책자를 받아보면 우리 기준이 있죠. 어떤 분은 범죄 경력이 있는지 볼륨 좀 낮춰주셔야 할 텐데 범죄 기준이 있는지 또 이 사람은 돈이 많은지 또 이 사람 종교가 뭔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보는데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국회의원 어떤 당을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이런 선택 기준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죠. 좀 더 정직했으면 또 좀 더 애써 주실 그런 사람이었으면 또 좀 더 바른 삶을 사는 또 그것을 옳은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 사람에 대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완벽한 사람을 뽑지 않죠. 누구도 자기 완벽하니까 자기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얘기하죠. 허리 숙이면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뽑아달라 얘기하죠. 누구도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합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땀 흘림을 우리가 보고 또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뽑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런 또 선거철을 통해서 우리도 뽑히는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뽑혔잖아요.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북교회로 뽑힐 수도 있고 뭐 증산교회로도 뽑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충만한 교회 성도로 또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뽑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선거철에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처럼 하나님 앞에 뽑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거 나오시는 분이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선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 막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몇 년 뒤에 이렇게 국회의원 나가실 분이 뭐 이렇게 막 살 수 있을까요?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굽신굽신 되어지는 것이 이때뿐이 있기는 해도 정치인들이 우리는 그러한 이때뿐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뽑힘받은 사람으로서 더 정직하게, 완벽하진 않지만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더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믿음의 사람들 저래야지라는 그러한 뭐 투표는 아니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뽑는 것도 참 신경을 써야겠지만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뽑힌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도 우리가 이 선거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입장 정리를 또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뽑히는 자 또 뽑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결국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인 것이죠. 우리가 유권자이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이면서도 또 그러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과 책임이 큰 것이죠. 세상에서는 나의 유익 또 자신의 주장
또 얘기하면서 나가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고 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 논쟁에서 또 서로 뭐 이렇게 싸우고 서로의 비리를 드러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당 있고 또 어떤 뭐 집안에서 또 이게 또 누구 찍을래 뭐 이래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랬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각자의 지지 정당이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왜 싸워? 그냥 투표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누구는 투표소 앞에서 막 뭐 기호 외치고 막 그랬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선택의 특권인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좀 이렇게 아쉬운 것들은 상대방의 이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는 저런 약점 없어 이러면서 얘기할 때 또 상대방은 너는 더 큰 약점이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막 부각시키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내가 됩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크게 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보는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그 패턴에 서로 약점을 공격하고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좀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게 돼요. 이분이 이러한 정치를 좀 하셨는데 제가 못 따라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칭찬도 한번 하고 또 그분이 또 하다가 못한 걸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노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제시하면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까고 보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올라간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기면 뭐가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또 그럴 텐데 다음 총선이든지 다음 선거 때 결국은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도 이런 선거철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모든 국민의 권리이고 또 투표를 통해 동참하는 이러한 위대한 뭐 다른 나라는 이건 비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민주주의적인 선거 방식.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비례대표 그 한번 보시면 진짜 이만해요. 투표용지가 그래서 잉크가 다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히스테그 무수당도 막 있고 30몇 개 당이 있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이렇게 뭐 들어가려고 하고 한번 내가 뭐 비례대표 돼보고 뭐 이렇게 한번 선거철에 뛰어봤다 막 이렇게 내세우 뭐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위해 격려하면서 선의 경쟁 막 얘기하잖아요. 뭐 그때만 굽신거리고 뭐 종이 되겠습니다. 뭐 종만 된다고 하면서도 하면 다 주인이 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로 칭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정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선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열심히 일찍 하시고 우리 함께 또 야유회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예배해 드려서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가 되었죠. 계속 위대한 50일이 이제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텐데 이 기간이 7주 동안 왜 이어졌을까? 왜 주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늘 잊어버리죠. 어떤 사람이 잘해준 건 잊어버리잖아요. 또 우리가 가치 있게 한 일들도 우리가 더 잊어버리고 또 내가 남에게 상처 준 일도 잊어버리고 이러한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마음을 줬던 그러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면서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자꾸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 주님도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 감격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40일 후에 며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50일 정도 있다가 구름 다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올라오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일들이 이제 7주 동안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물이 흐르듯이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 결국은 우리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고 또 매일같이 기억해내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문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그 거룩한 시간이 이제 부활절기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우리 국회의원도 자신이 뭐를 하고 뭐 대통령과 이렇게 했고 뭐 지도당 대표와 이렇게 했다고 막 사진을 막 내걸면서 선거에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난 이런 분과 사진 찍었어요. 막 이렇게 할 듯이 우리 예수님도 난 이런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정말 선고 공부 책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맘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이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이 아는 몇 호, 몇 길, 무슨 대로 이 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또 행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도 이제 길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도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우리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널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도 이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빌립보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길, 우리가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길, 우리가 밟는 그 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함에 대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저마다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 누구와 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우리의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결행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행도는 3단계가 있어요. 결국은 첫 번째 단계는 그저 따라만 가는 길입니다. 누가 가니까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몰라. 하여튼 사람들이 막 가니까 또 놓칠 것 같으니까 우르르 모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저 따라만 가는 길이죠. 근데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공동 관심이 있는, 또 자기가 보고 싶었던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이 있으면 거기를 또 앉아 있겠죠. 근데 다른 또 정당이라든지 또 다른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임이라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결정하는 그런 단계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엄청 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를 거쳐 간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주님께 이끌리는 길을 가는 동행의 길이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와 함께 가는 길, 즐겁고 기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세 번째 단계의 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저 따라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어느 순간에 잘못 왔다 여기는 그 길이고, 그 길은 끝이 있는 길이지만 이 세 번째 단계의 길은 내가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방식이 아닌,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주님이 우리와 이끄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의 말씀은 그 제자의 길 중에, 이 결행도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길을 갔던, 그러나 아직은 세 번째 단계의 길을 가지 못했던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이 이름 오늘 2명 나오지만 우리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 12명 제자는 아니고 다른 무리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이름이 한 명이 나옵니다. 글로바와 어떤 이름 모를 제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25리 얘기하니까 우리가 환산을 하면 이제 10여 킬로가 되어지는
그런 엠마오로 가는, 우리가 뭐 엠마오로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이니까 내려간 거는 그런 아닌 것 같아요. 엠마오에서 그 올라가는 걸로 이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실망한 게 있겠죠. 메시아로서 또 내가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길에서 이제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이 길을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이겠죠. 내가 봤더니 아닌 거야.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또뭐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대. 또 그 시체가 또 사라졌대. 뭐 이러한 실망으로 내려갔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더 결정적인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뭐 그런 어떤 이상적인 교리적인 어떤 이런 모습보다는 까딱하단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예수의 무리에 함께 있었던 자들을 이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대로 뭐 나는 그렇게 뭐 직접적 영향이 있지 않아서 죽진 않겠지만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냥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로마 군인들에 체포되어서 신문받고 고문받을 것 같은 생각에 아마 자기들의 고향이라 생각합니다. 엠마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글로바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애가 고향 친구인 거야. 그래서 야 그냥 가자. 야 여기서 있다가는 큰일 나. 가자. 이래서 아마 그 고향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이 제자였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니까 귀향을 선택한 것이죠. 분명 이들이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그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부활하셨는지 확인을 했어야죠. 그 증인들을 만나봤어야죠. 그리고 나서 아니네 하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 두 제자는 그런 것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런 것조차 상관없이 확인해 보려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슬픔으로 고향으로 향해 나가는 것을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동행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대화를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건 뭐 1, 2분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몇 시간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몇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가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좀 모습이 바뀌었을까? 또 감추셨을까?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저 뭐 눈의 시력이 뭐 없어가지고 뭐 안경을 껴야 될 만한 뭐 이런 눈의 그 시력이 아니라 불신앙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결정져 버린, 그냥 아니야라고 결정해버린 그러한 눈의 가려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한 모습이 바뀌지도 않았음에도, 목소리 변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시간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관계 없었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관계가 되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옆에 계신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엠마오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따뜻한 샘인의 온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다라는 뜻을 담겨져 있는 것이 엠마오입니다. 즉 엠마오로 간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뭔가를 몰라. 방황하고 낙심하고 시리와 절망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또 이 지리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북서쪽에 뭐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여기 정선에 있다면 저쪽 서해안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면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서해안 좀 당진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길은 해를 등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부정적인 그러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 그 길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길이다.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이런 엠마오로 가는 그 엠마오의 지리적인 위치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기뻐할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가는 길 내내 부정적인 얘기만 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팩트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그들이 한 번 더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길 가운데 머물러 섰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인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도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 가운데에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하는데, 마땅히 가야 할 길도 모르고 무엇이 참된지 것인지 모르니까 그저 급급해서 그저 빨리 피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 주님이 그 길에 잠깐 멈추게 하셨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슬픈 빛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럴 수도 있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슬플 수 있어요. 분명히 슬픈 일인데 기쁘고 얼굴만 웃고 막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분명 우리가 슬퍼할 일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다시 내가 되돌아갈 수 있는, 다시 내가 전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길에 계속 멈춰서 또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원하는데,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멈춰 서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어떤 힌트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멈춰서 돌아서지 않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방향을 자주 잃어버릴까? 오늘 이 말씀의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 두 가지를 이유를 들고 있어요. 25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는 거야. 두 가지 뭡니까? 미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또 첫 번째 미련, 두 번째는 더디 믿는 것.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도무지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 두 제자를 향해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그 설명을 해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가방끈이 짧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될지 가르쳐 줌에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지 않는 그 미련함. 그러면 선택을 하고 결과를 위해서 애쓰고 돌아서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천천히 더디 믿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슬퍼하는 거야, 멈춰섰지만 돌아서지 않는 거야 라고 정답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이 왜 슬플까?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일까? 결국은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 소식을 믿었다면, 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또 이전에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언들을 믿었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슬픔, 팩트인 이 지금의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슬픔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 슬픈 빛을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슬플까? 왜 기쁘지 않을까? 왜 염려가 될까? 아니, 복잡한 것 같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불안한가? 다음 주도 그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던 일들이 몇이나 되냔 말이에요. 우리 애들 자녀의 일들, 또 우리의 직업의 일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의 모든 일들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모든 건강, 아니 우리가 통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러면 그 인정하면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벗어난 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 결정권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선택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돈으로, 세상은 그것을 국회의원으로, 그 세상은 그것을 어떤 명예로 그걸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통제를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인 미련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원망할 때, 부족하다 또 투정하면서 이런 것이 영적으로 미련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알아차렸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알아차렸긴 했는데 더디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 미련하고 또 이런 믿으려 하지 않는, 언젠가 뭔가 환경이 바뀌어지면 뭔가 다 되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 우리 주님이 그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아니 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손자국 속에 야 나 봐라, 나 예수야, 허리 창 보여주면서 또 발 보여주면서 야 나 예수야 라고 얘기했으면 편했을 것을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도마에게는 그렇게 하셨으면서. 그 이유를 뭐 예수님 마음이겠지만 그 이유를 27절에서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시더라? 설명하시느라.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낚시 해가지고 물고기 주지 말고 자녀에게 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라. 우리 유명한 교훈도 있듯이 그저 먹여주고 고기 잡아주는 것이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아니라, 낚시 즐거움은 그가 직접 낚시를 하는 거죠.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자들을 어떤 제자에게는 직접 보여줘서 위급하고 긴급하니까 그렇게 하신 일이고, 주님이 직접 가셔서 할 일도 있고, 그러나 그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신 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이 이러십니까? 어쩌십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분명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줘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잘 설명해서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됨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기대와 믿음이 잘못되었어. 내 죽음과 고난, 부활, 이 성경에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라면서 너희가 옛날부터 배웠던 그 성경, 율법, 너가 많이 알고 있지만, 외우고도 있지만 너가 지금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니? 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그 주님의 애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려졌다라고 했을 때 이 눈이 띄어지는 것은 말씀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뭔가 눈이 번쩍 띄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우연찮게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말씀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말은 그저 우리 잠언서 말처럼 헤벨이 뭡니까?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개주의보가 있지만 해 뜨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연기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붙잡을 수 없잖아요. 헤벨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거라는 겁니다. 들어보면 되게 나를 위한 것 같고, 들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헤벨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돼야 되는데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우리 가려진 눈을 열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념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진품인 것 같아요. 명품인 것 같아요. 근데 가품이 있잖아요. 오히려 진품 감별사가 이거 감별을 못할 정도로 이 엄청나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뭐 요즘 딥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AI로 사람의 얼굴을 막 얘기해서 뭐 감동을 주기도 하죠. 돌아가신 분의 이 목소리와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막 하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전에 전원일기 나온 그분도 막 나와서 전원일기 멤버들이 막 눈물 흘리는데 뭐 그게 뭐 감동도 있을지 모르지만 와 이건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줄 알고 잘못되어지는 그런 영향력도 있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말이 바로 이 시대의 과학이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믿게 해요. 바로 신천지가 그런 거죠.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잘못된 구원,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진짜를 가지고 진짜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너희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신념, 잘못된 그러한 모습 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제 제자들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고향이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때가 어떤 그 저녁 때인 거예요. 때가 저물어 날이 이미 기울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그거를 먹을 때 눈이 떠지는, 눈이 밝아지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와 똑같아요. 그때도 날이 이미 저물 때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이 뭐 더 되죠. 여기까지 아이들 가면 몇몇 명 될 겁니다. 뭐 저녁 때가 돼서 주변에 뭐 식당도 없는데 사람들이 불평하죠. 그것은 팩트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 불안해했을 때 제자들과 같이 이제 어떻게 나는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한 이 팩트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현실의 이 팩트의 눈에서 이제 그 죽음만 바라봤던 그 눈에서 이제 생명을 보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기적을 또 예언의 말씀을 주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 저녁 음식을 먹고 축사하실 때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진 않아요. 뭐 뜨겁게 잠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서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너도 믿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뜨겁게 해주는 땔감이다라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3절에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으니 나의 혀로 말하게.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움. 매일매일 그 뜨거움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뜨겁다. 와 그래 뜨거워. 아니에요. 이제 행동의 변화가 일어야 됩니다. 왜 뜨겁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33절에 보니까 이들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곧 그때에 33절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뜨거움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그들의 목적지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한번 멈춰 섰을 때 못 돌아갔던 그 신앙의 목적지가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시니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제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가
고향이 아니라,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위가 아니라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봤더니 11제자가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이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다시 거기에 합류하면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해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어 먹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정말 그 일치된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의 일치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공동체. 너도 그렇게 경험했어? 나도 그 경험했어.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 교회이지,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믿음 얘기하고.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 부목사로 기다리는데 이 교회가 분리가 돼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부목을 못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동안 진짜 LA에서 우리 파사데나 그 집 막 엄청나게 막 1부 예배 갔다가 또 애들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또 2부 예배 2년 동안 그렇게 다녀서 이제 부목사 딱 되려고 하는 차에 교회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거예요. 다 갈라진 쪽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쪽은 목사 나가라 그러고 한쪽은 목사 지킨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2명이에요? 그럼 삼위일체에서 3명인가? 지금 이 교회가 큰 LA에서 제일 큰 연합금 얘기했는데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서로 째려보고 그렇게 예배 방해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교회는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일치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일치의 반응,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주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을 한 목소리로, 거기 보세요. 누구 11제자 어떤 누구도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고 나도 그거 오늘 경험하고 지금 달려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에 일치된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해서 여기저기 가는 거, 엠마오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잠언 20장 24절 뭐라 돼 있습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근데 우리는 서로 믿음에 일치된 반응이 아닌 내 사람의 길, 이 길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이 보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전히 순종할 때의 길이 보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읽읍시다. 시작. 길이 보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의 길이 보이는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는 가고 싶은 길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로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온 세계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선택하면서 아무도 안 가도 난 이게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선택하는 길이 있을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통합해 보면 그것은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도 중요하고 그 길도 가야겠지만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세상이 이렇게 간다 해서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야 하나, 그 3번째 결행도의 3번째 단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 그러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너 혼자 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가야만 할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엠마오의 걸어가는 노상에서의 만남의 주님의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인 것 같고 포기하고 좌절되어지고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우쳐 주시기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한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슬픔이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해 슬픔에 잠겨서 우리의 삶을 돌아서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도 모르고 주님 우리가 그때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네요. 하나님 잘못하셨네요 라면서 우리 욥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셨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 실수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또 찬양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찬양이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할 까닭은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새 여자의 말 들으라 애잖아요. 어머니 말, 아내 말, 그 내비게이션 말 뭐 이렇게 들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내비치면 가듯이. 여러분 옛날엔 지도 보고 막 했잖아요. 뭐 어디로 가야 어디서 빠져서 어디로 뭐 수첩에 적어놨잖아요. 요즘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찍으면 그냥 알아서 뭐 이 길 아닌데 뭐 이렇게 돌다 보면 거기를 딱 일방통행 딱 피해서 딱 거기 우리를 안착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의심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내비가 나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비보다도 그 길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길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길, 우리의 어떻게 될 계획을 모르실까요? 우리는 낙담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돌아서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은 또 사탄은 또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 실수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실수하셨어. 그러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죽음만 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 계속 우리를 지금도 돌이키려 원해요. 아담아담 어딨느냐라고 그 실수했던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네 동생 어딨냐? 주님이 그 길, 그 과정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이키길 원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엠마오 제자들 같이 그 마음이 뜨거웠다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다시 한번 슬픔이 기쁨이 되어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뽑혀진 그 이유는 난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내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우리 가정에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좋은 것으로 내게 더 주시려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뱀을 주겠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면서 건강해라, 잘 살아라, 부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잘 먹이시고 잘 계획해 주시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부활의 사명으로 살아라. 그래야 너의 삶의 고난이, 너의 삶의 전적으로 보여지는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기에 부활의 기쁨으로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일치된 믿음의 순종으로 너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길 위에 길 되셔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 만나 주셔서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생기를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며 주저앉았던 우리가 다시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치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의 모든 삶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